우리 밭에서 기르고 있는 천년초입니다. 1000가지 병을 고친다 해서 천년초라고 부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해마다 환경주의를 지킵니다. 총회나 다른 교회에서 환경주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주의를 지킵니다. 매주일 여러분 지겹도록 환경운동을 실천합시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방침,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지만, 복음 전파, 환경운동 실천, 이웃사랑 실천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것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혹사하는 것도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자자와 걸을 연자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 법칙인 천지의 법칙이 있다, 하늘과 땅의 법칙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놓아두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시리 우리 인간이 자연을 건드려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죄의 결과로서 재난과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왜곡되었고, 인간의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사랑의 자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이기심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는 거의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인간 중심주의에 의거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신학 대전을 집필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동물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동물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식물들, 생태계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겠죠. 현재 우리들은 기후위기 이슈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인간 중심적, 강자 중심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힘 있으면, 빽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람들은 흑인들을, 이슬람의 사람들은 여인들을, 우리 민족도 사실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동물들에 대해서도 하찮게 대하고 동물을 우리의 먹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던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항상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며 인간은 뿌리까지 근본까지 썩어 비틀어진 죄인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을 지금까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 조화로움은 6일 창조 후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의 왕관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인간 중심의 지배와 정복 그리고 다스림의 신학은 모든 창조물들의 조화로움의 신학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약사 등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내어서 먹는 일입니다. 이 그림은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우리 환경센터에서 찍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환경운동이 체계화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생명체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의 정신을 실현할 때 가능합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화학비료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자연도 죽고 우리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 먹을 거리가 아니라고 제초제를 논두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 근처에 마구 뿌려댄다면 그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농약 안 하고 제초제 뿌리지 않는 곳에서 키우고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의 행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오래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추 농사는 농약 안 치면 못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제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고추 농사를 농약을 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야만 되고 우리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만,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제초제 농약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들도 저들과 함께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나가면서 저 손을 잡고, 목사님, 저 장어집 합니다. 장어집 관둬야 되겠느네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계탕 먹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어구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항생제 덩어리들입니다. 과자 먹지 않고요, 고기 불탄 것, 그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콩에다가
독극약을 먹여가지고 철새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장만 쏙 빼고 먹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장에만 독극물이 있습니까? 혈관을 타고 모든 것에 독극물이 다 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기 태운 거 먹으면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커피도 항암 물질이 있지만 태워서 먹는 것은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 고기, 인스턴트 식품 안 먹습니다.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또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동물을 학대하고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역사상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상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단어들은 실은 조화롭게 그들과 함께 살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세상은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함께 상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멈추고 노아의 방주가 육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음식을 줄 터인데 다만 고기를 피채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물도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홍수 때에는 식물을 먹을 수가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주식으로 사실상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도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드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기빈이 왔을 때 고기를 대접하는 장면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시대의 육식과 지금의 육식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비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인간이 더 많은 돈을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얻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공장에 동물들을 가두고 동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동물들을 키웁니다. 성장 촉진제를 맞춰서 더 살을 찌우고 맛있고 연한 고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취를 시켜 가장 동물이 긴장을 풀었을 때 도축을 하곤 합니다. 좁디 좁은 지저분한 환경에서 돼지들이 병에 걸리면 항생제를 과다
투여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수컷의 정자를 암컷들에게 주입해서 강제로 임신을 시키고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킵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마리가 인류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도축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는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을 미덕으로 보여주면서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유튜브 먹방을 찍습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요. 자기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돈 벌기 위해서 당연시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키고요, 수많은 조미료를 개발하고 더 입에 맞는 건강해지는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닭에도 유전자 변이 콩 옥수수를 절대로 저희들은 먹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앞으로 어떠한 괴물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먹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요, 방송과 언론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입니다. 정부의 관료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유전자 변형을 촉진시키고 수많은 조미료를 개발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입에 맞는 건강 해치는 물질들을 인가해 주는 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그때 이것도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곡물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태워지고 농약이 뿌려지며 불모지로 자연을 파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물과 흙과 이 공기, 대기를 이들이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행성인 지구는 더 이상 인간들이 잘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들이 저주로 만들었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가 다 저주의 땅, 저주의 물, 저주의 대기들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기후재해, 전염병, 식량위기, 기형아 출산, 전쟁, 수탈 등등 인간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카드는 레드카드입니다. 퇴출되고 퇴장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관리 명령에 대한 인간의 대응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이 성경을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동안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그 반대로 동물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인간 중심, 강자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괴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창조주의 권한을 가지고 자연과 동물을 잘 돌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자연과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혼자만 독차지하려는 것입니까? 간혹 조류생태공원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살짝 꺾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함께 같이 보지 자기만 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저는 매일 조류생태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사람들 때문에 환경운동이 필요하고 이렇게 매주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드셔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 전략하고 좋은 거 사 먹기 위해서 키워서 먹기 위해서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더 절약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아픈 분들은요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그리고 건강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기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건강하려고 하면 좀 더 좋은 걸 먹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되더라. 아픈 것도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 인체이지만 여기 위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의 온도가 39도, 거의 40도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어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위, 장, 그리고 그것이 이 기능들이 제2의 뇌라고 생각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가까이 좋은 음료수 만들어 먹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일 발효 음료와 곡물 발효 음료를 만들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과일 주스를 만드는데요 당근이라도 흑당근, 사과, 그리고 친환경 식초를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런 컵에 한 2컵 내지 3컵 정도 콩을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둡니다. 그리고 압력솥에 넣고서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조금만 물을 한 컵 정도만 넣고 밥하는 시간에 2배 이상 정도의 이것을 잘 끓여 주십시오. 그리고 면보에 사서 따뜻한 데 놓아두면 청국장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안 되면요 있잖아요, 이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보니까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속에 삶아서 넣어 놓으면 그것이 낫또, 그것이 청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이 장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올리고당이 많이 있는 양파나 마늘이나 약혼이나 바나나, 콩 등, 그리고 이눌린이 참 많이 들어있는 뿌리 음식,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거리. 여러분, 환경센터에 와서 저의 사역을 보신 분들은 약초밭에 이것들만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고, 나만의 텃밭을 한번 만들어서 농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뿌리 음식, 발효 음식, 무농약 음식을 먹는 것은 나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무, 당근, 마, 도라지, 더덕 등 뿌리 채소를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뿌리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물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화학 물질인 피토케미칼이 풍부해서 체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 제격입니다. 피토케미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물성을 의미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화학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의학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관할한다는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은 발병하고 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함으로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만 되겠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10년도에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교회의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조화롭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